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로 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들으신 분들이 계시네요. 이현숙 집사님께서, 백연수 성도께서 마음의 소원들을 썼네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하나 썼습니다.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는 은혜, 결단하는 은혜, 열매 맺는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됨됨이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죠. 하나는 육으로 난 것이고 하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인데,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님의 그 유전 인자를 이어받게 되죠. 그 백인과 백인끼리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흑인이 태어날 리가 없죠. 또 흑인이 흑인끼리 결혼했는데 백인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유전자를 이어받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P형이 A형인데 저도 A형이고, 또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부지런한 것 같아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건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사가 있으면서 찾아오셨을 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 죄인으로 태어났으나 거듭남, 본 어게인하고 다시 태어나면 이를 가르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천국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이유는 새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천국을 새 땅, 새 하늘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기 지금 간증하는 거거든요. 저는 원래 유태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족치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안수기도를 받다가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돼서 오늘날 사도가 되었네요. 뭐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신앙 간증이 있나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 본 어게인하고 다시 태어나다 보니까 의식이 바뀌었고 은행이 바뀌었고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바뀌었어요. 이런 테스토모니라고 그러죠. 그런 간증이 있나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간증이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없다 그러면 이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유태교인이었고, 저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이 유대교가 유일한 종교인 줄 알았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했다는 사실만 알게 됐고, 죄인이 스스로는 죄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내가 알게 되므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저는 확실한 체험이 있어요. 경험이. 예수 믿기 전과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우리는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요,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거룩하니 선택받은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라고요. 이 거룩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카도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순수하다, 깨끗하다, 구별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속에 속한 자는 아니고 나는 구별된 성도다. 이 성도가 한문이잖아요. 거룩할 성도, 성자, 물이 도자. 나는 거룩한 물이다. 기름과 물은 같은 액체이긴 하지만 기름은 물 위에 뜨게 되고 기름끼리 하나가 되고 물은 물끼리 하나 된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혈통적 가족보다는 영적인 가족을 더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 그러니까 성령 받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언행 심사가 바뀌어야 돼요. 만약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러면요, 그건 아직 거듭난 게 아니고 천국 백성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카도시. 이 거룩이라는 커다란 그릇 속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움, 진선미가 이 거룩 속에 담겨져 있고, 이 거룩 속에는 비윤리적 속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면은 이렇게 조직신학 시간에 인간은 가질 수 없고 하나님만 고유하게 가질 수 있는 5가지 속성 아세요? 첫째가 전지성, 한문이잖아요. 온전전 알지 다 하신 분. 두 번째가 전능성,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많은데 그분은 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다. 다 하신다. 올마이티하다. 그 다음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그분은 편재성, 어디든지 다 계신다. 우리는 시작할 때가 있고 끝이 있고 태어날 때 있고 죽을 때가 있지만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성. 인간은 어린아이로 태어났다가 늙으면 병들어 죽는다. 그런데 그분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불변성. 이 5가지 속성이 이 거룩이라는 그릇 속에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군대에 있는 아들 면회 가면 안 돼요.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지. 이게 이제 구별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은혜로 된 자를 알면요,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왜 하느냐면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기다려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돼. 근데 믿으면 하겠네.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냐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님 할 수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호칭이 많이 있는데 세 가지 호칭이 따라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 주는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죠. 여호와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하나는 언약 이행자, 약속을 지키신 분, 그런 뜻이고, 세 번째 하나님은 올마이티,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전능자. 그러니까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멘. 그래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이중으로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호칭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그분인데, 여호와는 약속을 이행하신 분,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하나님은 전능자. 아멘. 그래서 태초에 여호와가 창조했단 말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전능자가 말씀한 대로 됐다. 아멘. 여호와는 나중에 나온 이름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에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나중에 여호와가 나중에 나와요. 언약을 이행하신 분. 그래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 기도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못하시는 뭐냐면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고, 그러니까 뜻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나와요.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거짓말 못하고 하나는 선한 의지를 악한 의지로 바꾸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인간을 왜 못 믿어요?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거짓말이에요. 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안 하고, 하려고 했는데요, 형편이 안 돼서 못해요. 그러고. 그래서 인간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고 믿음의 대상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믿음의 대상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면요, 인카네이션 했다 그랬죠. 좀 어려운 말로, 우리말로 하면 도성이신, 그것도 어려운 말이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분이 보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게 바로 인카네이션이라 그러고 도성인성이라 그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전 6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아버지라 할 것이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고 오셨다,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죄는 우리 조상이 범하고 내가 범했지만 그 죄값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고, 그 대속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됐으니 100%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게 교리적인 설교지만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얼굴 잘났다고, 무슨 가문이 좋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박사학위 가졌다고, 아이고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알고 난 이후로는요, 자기가 그런 로마의 시민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법학을 공부했더니만이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건 남이 갖지 않았던 걸 좀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면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셔서 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흥사가 돼서 세계 여러 나라를, 남국과 북국은 안 가보고 다른 데는 다 가봤거든요. 다 가봤어요. 근데 이태리에 베드로 성당에 이제 갔었는데 그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이 있더라고요. 미켈란젤로가 검정색 대리석으로 그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처절하게 죽었고 거기서 이제 내려가지고 품 안에 안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두르륵 떨어지는 장면을, 이게 미켈란젤로가 이제 피에타라고 하는, 피에타가 이제 라틴 말이거든요. 우리말로 말하면 슬픔이란데, 슬픔. 그 작품을 그렸는데 그게 이제 베드로 성당 입구에 그걸 딱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내가 그걸 느낀 거예요. 혹시 영감 아세요? 할멈의 반대 영감 말고 영적인 감동을 영감이라 하는데, 이 작품 속에요 영감이 들어있어요. 제가 느낀 게요, 왜 그 검정색 대리석으로 써놓은, 그 만들어 놓은 안에 작품인데, 그 조각이 대리석으로 만든 조각인데, 그 앞에 서서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 왜 내 눈에서 눈물이 왜 흘러야 되는 거죠? 슬프면 그가 슬프지 왜 내가 슬퍼야 되냐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 작품 속에 영감이 들어있어요. 인스피레이션이, 영적인 감동이. 그래서 정말로 슬퍼가지고 우는데 눈물이 현재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작품을 만들거나 뭐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그러면요, 그 속에 영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혜가 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손이 불끈 쥐어지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이 들고. 예. 1979년도에 그 LA 지역에 대지진 사건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다리가 끊기고 산 위에 있는 바위들이 굴러 떨어져가지고 막 고속도로를 덮치고, 하여튼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에 일어났던, 제가 이제 그 어느 큰 교회, 미국의 부흥회를 갔다가 그 교회는 크니까 월간 잡지를 발간하는데 한쪽에는 한글, 한쪽에는 영문, 그렇게 이제 잡지를 발견했는데, 그 1979년도에 일어났던 대지진 사건을 역사적으로 달아나는 건데, 그 주제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존 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남자 배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암 4기 말기로 이제 나이도 들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생각할 때 국보적인 존재가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가니까 그분을 영원히 기념하자 해서 그러니까 존 웨인 장학 재단을 설립하는 운동이 이제 벌어졌고 그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진이 나가지고 산 위에 있는 바위가 굴러가지고 고속도로를 덮쳤어요. 그런데 바위 하나가 굴러 내려오다가 더 큰 바위에 걸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바로 위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지진이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통행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바위 위에 있는 바위만 바라보면 겁이 벌써 나가지고 움츠러들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국에서 저 바위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안전한 지대로 옮기자 해가지고 하던 기중기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집어가지고 옮기는 게 뉴스 시간에 나왔는데, 그때에 블랙 리빙스톤 스트롱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성령 받은 사람인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 버려진 돈 내가 갖다가 짠 웨인상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버려진 돌멩이를 끌어다가 8주 동안 정으로 쪼아가지고 짠 웨인이 젊었을 때, 폐교왕성했을 때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거기 조각을 한 거야. 그런데 그게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조각을 하니까 그 속에 영감이 배어 있어가지고 짠 웨인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게 그게 이제 조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문이 퍼졌잖아요. 그러면 그거 사다가 우리가 이 할리우드 극장 앞에 전시를 해놓고 회원들을 모집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팔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를 달라고 했냐면 $100만 달라고 했어요. 이 사실이거든요. $100만. 그러면 지금 달러가 올라가가지고 15억 정도 되는 거예요. 15억. 제가 그걸 읽는 거예요, 책을. 그러다가 내가 왜 울어야 되는 거죠? 그 남의 사건인데, 역사적인 사건인데. 나도 한때는 내 나이 23살 때 7가지 합병증에 걸려가지고 1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나 담당 의사가 현대의학으로는 치료 불가능한 판정을 내렸을 때 세코날이라고 하는 수면제를 먹고 내가 자살하려고 시도했던 때가 바로 그때거든요. 그리고 어떤 여자 전사님이 나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한단 말이야. 내가 충격을 받고, 내가 그러면 기도하다가 죽어버리겠다고 에베나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환상을 보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 동기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한때 버리긴 돌멩이였는데 주님의 나를 선택해가지고 불러다가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고 말씀의 정으로 쪼아서 대학원 교수도 되게 하고 천막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큰 교회로 만들고 부흥사가 되게 했으니까 이게 은혜로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짠 웨인 그 상을 만들었던 리빙 블랙 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를 막 받아들이면서 내가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책을 읽다 말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자랑스러운 한국인 상을 받았던 신호범을 여러분 아십니까? 장로님인데, 이분이 배다니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제가 배다니 교회 붕해를 갔다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신호범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자기를 할머니 밑에 놔두고 어디로 사라져 버렸으니까 엄마 얼굴도 모르고 아빠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에 학교도 못 가고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6.25 전쟁이 터졌네. 그래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파주, 경기도 파주에서 들쥐를 잡아다가 그걸 구워 먹고 있는 게, 그게 이제 레이폴이라고 하는, 그때 이제 미군 군의관이거든요. 집차를 타고 가다가 웬 거지 하나가 쥐를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헤이 뭐 타라고 이제, 그러니까 영어는 알아들 줄 못하지만 손짓하니까 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3년 후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때 나이가, 이 아이가 19살이야. 이 19살 된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레이폴이라고 하는 군의관이, 거기에 가면 GED라고 하는 게 있어. 이 제너럴 에듀케셔널 뭐 이렇게 해가지고 GED라고 하는 우리나라 검정고시와 같은 것에 이 19살 된 아이를 보내가지고 나중에 검정고시 합격을 해서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대학을 졸업하게 해요. 정치학과를.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정치인이 돼가지고 워싱턴 주가 서부에 있어요. 서부에 있는 워싱턴 주에 상원의원을 3선을 합니다. 3선. 그리고 워싱턴 주립대학교 안에 최초로 한국인 학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상을
제일 첫 번째 준 분이 이 신호범 장로님이세요. 근데 배단위 교회 장로였거든요. 야, 이게 뭐냐? 은혜로 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이 레이폴이라고 하는 궁의관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친아들처럼 양자를 삼아가지고 GED에 합격을 시켜가지고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에 미국의 워싱턴 주에 그게 상원의원이 3번 합격을 분이 당선이 되면서 워싱턴 주립대학교 안에 한국학과를 세워가지고 한국의 이름을 빛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분을 제1의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줬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그건요, 이런 사람들처럼 불쌍하고 가련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가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날날라 따뜻하고 방황을 하고 진동만 하고 있는 게 그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리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 9가지 열매가 있어야지 성령 받은 증거지. 열매 없는 성령 받았다고 날라나 따뜻하고 뒤집어만 지면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그게. 우리 모두는요, 은혜로 된 자,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는 증거를 열매로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성령 받기 전에는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은 우리 교회 김집사가 꼭 읽어야 돼.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정집사가 꼭 읽어야 되는데 그거 나하고 해당되는 말씀 별로 없더라니까.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첫 번째가 이놈의 12제자 중에 하나, 재정부를 담당했던 가룟 유다 이 배신자 때문이야. 그리고 그 가룟 유다 미워했거든요. 헤롯 왕, 빌라도 총독,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서기관들, 나쁜 놈의 새끼들 막. 그러고 내가 욕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겠다니까. 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죽였던 살인자는 바로 나였어, 나. 그래가지고 이걸 깨닫고 그날 밤에 4시간 반 동안 통곡하고 울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서 기록한 거라고. 나를 위해서. 아멘.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해서 기록했단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때부터 막 성경을 읽는데 그냥 아브라함의 사건을 읽다 보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엘리야의 얘기를 읽다 보면 나도 엘리야가 되고 싶고, 모세의 얘기를 읽다 보면 나도 모세처럼 되고 싶고, 막 바울의 얘기를 읽다 보면 나도 바울처럼 되고 싶고, 막 다 그런 거예요. 물론 착각은 착각이야.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라고요. 아멘. 그걸 뭐라 그래? 교만이 아니야. 그것은 자존감이라 그래. 자존감. 아멘. 하나님 날 사랑한다. 하나님 날 은혜 주셨다. 은혜 주신 목적이 뭐냐? 너는 그와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봐. 그런 목적으로 주셨다. 그러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마. 아멘.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의대를 들어갔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가난하고 뒷받침을 할 수가 없고 뭐 그런 얘기해서, 그럼 내가 좀 도와줄게요. 내가 또 약속을 했네. 얼마 약속을 했냐? 3,500만 원 1년에. 아이고, 3,500만 원을 내려면요, 제가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되는 줄 알아? 그래도 그만 기쁨으로 약속을 했어.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여러분,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평생 나는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런 말씀 늘 생각나니까 그냥 내게 뭐 책을 써가지고 불편하게 팔리니까 그게 수익금이 수천만 원 들어오지, 강의 나가면 강의도 들어오지, 부흥회 나가면 부흥회 사례금 들어오지, 수입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그거 다 또 막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 그냥 퍼주고 막 사니까. 아멘. 여러분, 받고 산다는 것은요, 거지야, 거지. 그런데 주고 사는 게 부자요. 아멘. 나는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은과 금만 준다고 잘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전도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어요. 아니 다 뭐 지도자라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 소경된 인도자여. 너도 구덩이에 빠지고 너가 인도하는 사람도 다 구덩이에 빠져.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이 십계명을 613가지로 나눠가지고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사가 선생님, 율법의 핵심이 뭐지요? 네가 율법사니까 네가 대답해봐.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 잘 알고 있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봐. 그랬잖아. 그러니까 칭찬을 들으니까 좋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군가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는데 같은 동족인 유태인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다. 근데 유태인들이 개의 취급을 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치료해주고 하룻밤에 간호해주고 떠날 때 부비가 터들리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말을 했으니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만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자비를 베푼 자이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 그들은 가르치기만 하고 말은 잘하고 알기는 많이 알았는데 행하지는 않았잖아.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았더라도 바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증거요. 은혜로 된 사람이잖아. 그래서 오늘 이 10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거요. 그러니까 은혜로 그냥 받았으니 그냥 주신 거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지금 은혜로 된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계속 말만 입만 열리면 예수님을 높인 거예요 지금. 아멘. 왜 교회 크게 하고 왜 헌금 많이 하고 왜 망합니까? 왜 우시아 왕이 52년 동안 하는 거 동행하다가 68세가 됐을 때 나라가 강성하여지 왜 그가 교만해져서 역대하 26장 16절에 왜 망해야 되고 나병 걸려서 죽어야 됩니까? 이건 고개를 숙이는데 이게 다 자기가 했다라는 착각성에 빠지니까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다 주셔서 주님이 것으로 한 겁니다라고 말하면 겸손하게 되는데 내가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만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누가 말하더라고. 천국에는 김과 박과 최가 다 가는데 내가는 못 간다고. 내가가 뭐요? 이놈은 내가가 문제네. 내가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교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건 목사님이든 누구든지 큰일 하고 많은 일 옛날 사람이 다 무너지는 이유는 이놈은 내가 때문에 그래. 나는 없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로 된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지 아무나 가는 겁니까? 그래서 눈들 가운데는요 세 가지 눈이 있잖아. 이 육신의 눈은요 뭐 멀다, 가깝다, 크다, 작다, 노랗다, 빨갛다, 밝았다 뭐 그런 걸 육신의 눈으로 보관하고 어떤 이치, 뭐 만유 인력의 법칙, 뭐 관성의 법칙, 뭐 지구는 둥글다, 자전과 공존한다 이런 것은 과학의 눈이라고 이안이라 그래. 이안. 이것은 과학장의 눈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눈 중에 하나님 앞에서 갇히는 눈은요 영안이요. 영안. 마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거. 아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게으로 봤잖아. 그때 유태인들이. 근데 주님의 눈에는 추수해야 할 곡식으로 봤잖아. 요한복음 4장에 보라 곡식이 이거 추수할 때가 됐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 눈은요 어떤 죄인 괴수라도 지옥 갈 녀석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추수해야 할 곡식으로 봐야 돼. 그게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의 눈이에요. 아멘.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시각은 없고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냐고.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렇게 말하려면요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때려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그러면 예수님은요
죽여라 그러면 사랑을 외쳤던 분이 사랑이 없네 그러고 용할 거고, 죽이지 말고 율법을 어겼다고 이리도 걸리고 저리도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이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도록 질문하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땅에 엎드려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어. 그리고 일어나시더니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 들고 왔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다 도망가 버렸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글을 쓰셨는데 무슨 글을 썼을까? 제 생각에는 맨 앞에 개의 거품을 풀고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돼. 그리고 돌 들고 있는 그 사람의 죄를 너 몇 월 며칠 누구하고 무슨 죄 지었지 그거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양심에 같이 받고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려서. 오늘 우리는요 자기가 의로운 척하면 안 돼. 우리는 의롭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 피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없네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이제 주님이 당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여자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베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줬잖아요. 그리고 은혜 받고 난 뒤에 그가 뭐 됐어요? 예?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그가 가서 유대인들에게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었다라고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전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고.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지 은혜 받은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거든. 우리는 성령 받기를 원하고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명령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귀하고 무엇이냐고. 예? 얼마나 무엇이냐고. 예? 지금 우리 손녀딸이 의대를 다니는데 이 어린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아내가 이제 이 아이를 키운 거나 마찬가지야. 항상 품에 안고 항상 막 이렇게 진동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의 믿음을 본받은 거 이 아이가. 그래가지고 나는 앞으로 크면 우리 할머니처럼 될 거야. 내가 나 된 것은 할머니 은혜로 됐어. 그러나 나는 할머니의 은혜를 못 잊어. 나는 할머니처럼 될 거야. 늘 그 아이는 입만 열면 할머니처럼 된대요. 예? 지네 엄마는 어디로 가버리 없어. 그러니까 지네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어. 근데 할머니만 맨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멘토가 된 거야. 어렸을 때 이 아이를 맨날 안고 기도했던 모습이 이 아이가 이제 그거 본받아가지고 맨날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한테 물어보거든요. 너는 왜 의사가 되려고 그러지? 할아버지, 환자가 의사 전도하기 어려운데요. 의사가 환자 전도하기는 쉬우니까요. 저는 전도하고 싶어서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명의식이 분명하고 삶의 목적의식이 분명하잖아. 아멘? 여러분, 의사 되면 돈 많이 버니까 의사 되려는 사람 죽이는 겁니다. 아세요? 예. 제가 전립선이 비대해졌으니까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갔더니 수술하라고 그래서 우리 유재명 목사 우리 처남인데 무슨 일로 전화를 하다가 어느 병원에 갔더니 나 그 전립선이 비대해가지고 수술한다니까 거기 이제 상담원 많지요. 그래서 많던데 그게요 돈벌이 하는 병원이에요. 가지 마세요. 그래. 근데 우리 교회 나오는 이제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소개로 이제 어느 종합병원에 이제 갔거든요. 갔더니 누가 이것을 수술하라고 그래요? 약 드시고 약으로 앉았을 때 나중에 최후로 마지막에 수술하는 거지 그냥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약으로 가능해요? 약 드세요. 그런데 그 약 먹으니까 다 나와버렸어. 놀랬지? 그러니까 이게 돈벌이 하는 의사가 너무 많고 병원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놈의 새끼가 이거 가지고 수술을 하겠냐고 막 의사를 막 욕을 한 걸 듣고
아, 세상에 돈벌이 하는 병원도 있구나, 의사도 있구나, 그걸 내가 이제 처음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은혜로 된 사람은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주신 목적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셨으니까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고난도 감수할 거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십자가의 길이요. 그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위에 나의 발걸음을 포기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크로스 위에라고 그래. 아멘입니까? 주님 가신 길, 골고다의 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되는 게, 그게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 어려웠던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 길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 같지만요,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항상 주님이 나와 동원해 주거든. 그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이 늘 함께 하니까 막 괜히 기쁘고 즐겁고 막 웃을 일도 아닌데 막 맨날 웃어. 여러분, 껄껄대고 웃으면요, 사람의 몸에 근육이 모두 몇 개? 520개가 있는데 웃을 때 몇 개의 근육이 움직인다고? 360개가 움직인대. 그러니까 자꾸 웃은 사람은 복수 디스크에 절대로 안 걸린대. 아멘. 따라합시다. 웃지 않은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면 은혜 받은 사람을, 성령 받으면 괜히 막 주님이 예수 날 사랑한다고 하면 마귀가 놀라서 막 도망가겠네. 막 그러면서 괜히 혼자 막 기뻐가지고 혼자서 숨추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 기뻐하고 즐거워한 게 양약이요. 양약을 한번 쳐봐. 양약의 뜻 만병통치약이요. 다 나아버려. 신약하고 구약만 먹어봐. 다 나아버려. 아멘. 아니, 제가 뉴욕에 목회자 세미나에 이제 강사로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목회자들이 나한테 주기한 박사를 아냐고 물어봐서 나 주기한 박사를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인데 주기철 목사님의 그 후손인데 믿음이 보통 좋은 게 아니래. 그래서 이분은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레위기서를 읽다가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레위기를 읽다가 은혜를 받고, 그런데 네모라 그러거든. 그게 이제 그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꿨고 기뻐가지고 피만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피박사예요. 피박사. 그래가지고 피 검사를 딱 하면 과거에 무슨 병을 알았는지 병력이 나오고, 현재 어느 부분이 약한지 약한 부분을 말할 수 있고, 이분은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될지 그것에 말해주는 분이 이분은 그래서 일반 그 성도들 앞에서는 절대 간증을 안 하고 목회자들에게만 간증을 한대요. 그래서 왜 일반 성도는 안 하냐니까, 일반 성도 가운데 의사나 약사가 있으면 거기 다 시험이 든대. 왜냐하면 이분의 강의나 그 간증을 듣다 보면 약이 필요 없고 병원이 필요 없다는 말을 자꾸 한대요. 신약하고 구약만 먹으면 된다고 맨날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다 시험 든대. 그리고 이분은 그러니까 그 국제적으로 특허받은 게 하도 많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1년에 3억 이상이 들어온대요, 돈이. 그러니까 이 돈을 전부 목회자들만 위해서 쓴대요. 이분이 너무 좋은 분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 전화번호 좀 가르쳐라 해서 이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만났는데, 이거 대화를 해보니까 보통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장로님 중에서 이렇게 믿음 좋은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노예 130명의 목회자를 불러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는데 뭐 같은 이야기 하더라고요. 신약과 구약보다 더 좋은 약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그냥 병원 필요 없고 약사도 필요 없고 그냥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자꾸 하다 보면 건강은 그냥 달라고 안 해도 막 준다고 막 이런 강연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좋았는데, 아니 이분이 저기 중국에 산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산족들 선교하게도 가서 자기도 감동을 받고 그분들 도와주려고 갔대요. 갔더니 이 산족들은 학교도 안 다니고 주민등록 번호도 별로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삭혀서 먹더래. 삭혀서 이게 썩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문화 체험하겠다 그걸 먹었는데 급성 간염에 걸린 거예요. 급성 간염. 여러분,
문화체험 하겠다고 남이 먹는다고 먹으면 안 돼. 그분들은 이미 면역이 몸이 돼가지고 그걸 먹어도 괜찮지만 이 생소한 사람이 가서 먹으니까 급성 간염이 걸려가지고 이제 급하게 이제 후송이 돼서 왔어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급성 간염에 걸려가지고 저 일산에 있는 무슨 병원이 있는데 암 환자들만 취급하는 무슨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입원을 하라고 간다고 저기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이제 전화 통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열흘 후에 수시원은 이제 세상을 떠났더라니까. 여러분, 제가 친했던 장로님 중에서 주기한 이 장로님이 친했고 황수관이라고 하는 웃으면 된다 하는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 그 대통령 나왔을 때 대통령 참모가 돼가지고 이제 선전하러 다녔거든요. 근데 나중에 몸이 아프다고 전화 왔더라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피곤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생선회를 먹었는데 나중에 폐혈증, 피가 썩는 병에 걸렸어.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피곤할 때는 생선회 먹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문화체험 하겠다고 남이 먹는다고 그거는 삭힌 돼지고기 먹어가지고 간염 걸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때 생각이 번쩍 하나 난 성경불이 있어요. 잠언서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아멘. 이 지혜는 분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는 공부 많이 하고 IQ가 높으면 세상 지혜를 많이 얻을 수 있지만 기도 많이 하고 영감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옵니다. 아멘. 이 하늘의 지혜를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되지 세상 지혜를 갖고 살면 안 돼요. 세상 지혜는 다 과학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게 초과학적이잖아요. 아멘. 과학이 뭐냐고. 과학은 하나님이 이미 만드는 원리, 원칙, 물질 찾아내는 작업, 그래서 물질을 분리시키고 용합시키는 게 그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의 신여가 과학이에요. 아멘. 우리는 신학, 이 과학보다 더 높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감동을 받는 지혜자가 되어야 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멘. 그래서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발명한 1000가지 이상의 물질을 발견했지만 그분이 간증서를 읽어보면요, 이게 전기불, 이거 그 에디슨이 발명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10만 번 이상 기도했답니다. 10만 번 이상.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99%인데 1%의 영감이 없이는 이 전기불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영감, 영적인 감동,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아멘. 그래서 미국의 이 우주인들은요, 우주 비행기 타고 막 달나라 여행할 때 하나님 시편 낭독하면서 찬양하고 다녀요. 그런데 미국의 최초의 우주인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우주 비행기에서 타고 최초의 우주인이었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늘에 가봤는데 서구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없더라. 그렇게 오만불선한 말을 했어. 그런데 지금 미국에 가면 달아 밝은 달아 암스트롱 놀던 달아로 바뀌었어.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 좋은 우주 비행사들은요 믿음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시편 낭독하고 찬양 부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유태교만이 유일한 종교인데 기독교 때문에 유대교가 망해가지고 기독교인들 다 따리 죽일 거야. 그리고 이 다메섹에 기독교인들 때려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아나에게 안수받고 성령 받고 거듭나가지고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가 됐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요 택한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은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크로스 노크라고라는 유명한 이 속담이 있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부활도 없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그냥 영광만 생각해요. 영광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심지 않았는데 뭐 거둬. 울고 씨를 심어야 기쁨의 날을 거두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죽어가는 강도를 있는 거 다 쏟아부어 가지고 기름도 쏟아붓고 그냥 포도도 쏟아붓고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싸매고 그리고 치료해주고 그게 사랑이지. 아멘. 그래가지고 그게 선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거기 비유 속에 나타나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고요.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낮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유태교인이었고 유태교를 부흥시켜 보려고 기독교인을 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은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원수 죄인 중에 괴수를 불러다가 성자가 되게 해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게 했으니 그리고 그렇게 많은 교회 세우고 그 많은 제자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한 것이니 내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였으니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했겠냐고요. 우리 모두도 내가 했다는 이 자만과 교만이 들어온 날부터 안하무인, 이거 다 한문인데 자기 눈에 사람이 안 보여. 그러니까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망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끝까지 영안이 열려가지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내가 수고를 남보다 더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준 능력으로 했다고 말끝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 주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변하여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내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며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하며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며 나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에 살기를 원하며 나 때문에 세계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멘.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소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